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떤 좀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진리가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0년도는 삶 속의 빛을 발하라 하는 제목, 그런 주제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20년도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12월 첫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12월은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은 사실상 대강절 절기가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를 대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12월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강조되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성도마다 이 기간에 더 예수님을 찬양하고 더욱 예수님을 경배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지내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이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혹은 메시아 혹은 구세주라고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다른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46절에 보면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빛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빛을 가지고 자신을 설명하고 또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빛에 거하는 자니라. 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말씀은 첫 번째 의미가 바로 뭐냐? 예수님 자신이 바로 신령한 빛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무지하고 어둡게 닫혀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어서 많은 변화와 그리고 많은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빛은 신령한 빛이기 때문에 사람을 깨우치고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창의적이고 개척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둡고 답답한 과거에 매여 있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지도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깨어있고 정신이 깨어있고 그리고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세상을 대하는 관심도,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관심도 다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인생을 사는 목적도 다르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신령한 빛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나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 치고 못 사는 나라가 없어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잘 삽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하나같이 문명이 발전하고 선진국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외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일본은 그러면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잘 사느냐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선교가 100년 앞서서 이루어진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이 신학자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일본에는 우찌무라 간주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나올 만큼 여러분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앞서서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그것도 여러분 서민들이 받아들인 게 아니라 여러분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계 지도를 다 펼쳐놓고 보면은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 유럽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 보면은 여러분 이 땅에 그 나라가 존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한 선진국으로서 여러 어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두 이 빛의 역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고 만들게 하며 전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일찍 들어간 나라마다 사람들이 운명을 개척하고 삶을 개척하고 미래를 개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해서 빛을 보지 못한 나라들, 특별히 동남아에 속한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어둡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지금도 보면은 너무나도 한심할 만큼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두교의 나라들 한번 보세요. 아직도 깜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 21세기입니다. 21세기인데도 생각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아주 답답할 정도로 어둡고 무지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들이 길거리를 배회하고 그리고 복잡한 도심 길 한가운데 떡 버티고 서 있어도 아무도 그것을 제지하지를 못합니다. 그 앞에서 사람이고 차량이고 꼼짝하지 못하고 멈춰서 가지고 소가 이동하기만을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체증이 생기고 마비가 되어도 대책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소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배가 고파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널려있는 소를 잡아먹지도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소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대화가 이루어질 리 없는 것이고 문명이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 프로그램 가운데 세계 테마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세계 테마 여행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전 세계를 다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세계 여행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이 프로를 즐겨 이와 같이 시청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어떤 데 보니까 아프리카 어느 종족은 메기를 신으로 이와 같이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한 이 웅덩이에 있는 메기들에게 조석으로 여러분 또한 그들의 먹이를 제공해주고, 또 어떤 종족은 구렁이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또한 자기 자녀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빼짝 말라서 뼈와 가죽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석으로 이 구렁이에게 닭이며 토끼며 그리고 오리며 이런 것들을 제물로 바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매한 모습입니까? 정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정말 너무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일으키면서 적절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선왕당으로 쎄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철폐하는 이런 일을 맨 먼저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도 믿지 않는 분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생각을 깨고 정신이 깨고 의식이 깨어있지 않으면 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지도 않는 분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 새마을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거의가 다 기독교 교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유태영 박사였어요. 유태영 박사는 대통령 비서실 새마을 담당관이었습니다. 그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깨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고 문명국가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런 예수도 믿지 않은 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아이와 집단 척결하는 그런 일을 행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매한 자들에게 신령한 빛이 비추어지니까 개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며 그리고 자기의 앞날을 이와 같이 개척해 나가는 놀라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령한 빛을 본 사람은 활기가 있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빛이 바로 신령한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생각이 달라집니다. 또한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갑니다. 여러분 자기의 운명을 아이와 집단 탓하면서 울부짖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것을 타파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마다 여러분 또한 그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며 그리고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앞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큰 축복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는 대강절을 맞이해서 단지 여러분 단 1년 절기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2020년 대강절은 정말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또한 우리가 맞아들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둡고 무지하며 그리고 여러분 낙심과 실망 중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소망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빛의 사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열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주변을 밝혀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열은 사물을 뜨겁게 하고 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면 얼음이 녹고 태워지며 에너지가 제공됩니다. 또 빛은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고 음침함을 몰아내어 주변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빛의 기능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비추게 되면은 감추어있던 것들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빛을 싫어합니다. 이 빛이 비추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정난하게 드러나고 모든 비밀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예수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고발하고 밝혀내고 숨을 곳이 없게 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멀리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의 허물이 드러날까봐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까봐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꺼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이와 같은 밤은 타락의 시간이며 그리고 음모의 시간이고 광란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온갖 불의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납니다. 요즘은 하도 악한 시대라 밤이나 일어날 만한 악한 일들이 백주 대낮에도 일어납니다만은 그래도 대부분의 악한 일들은 밤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운행 질서를 제정하실 때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밤에는 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사회가 밝아집니다.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야 이 세상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꾸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대는 밤의 문화라고 할 만큼 밤이 화려합니다. 그러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낮밤이 바뀔수록 사람들의 인성이 더 험악해지고 세상이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밤낮이 바뀌어지는지 아십니까? 밤낮이 바뀌어진 것은 인간의 죄된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은 어둠을 좋아해요. 밝은 빛 앞에 나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조용하고 밤에는 활동이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라스베가스를 가봤더니 낮에는 여러분 조용합니다. 그러나 밤에는 온갖 네온산이 번쩍거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여러분 건물마다 대낮같이 밝은 불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다 빠지고 이거 땡기느라고 야단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밤의 문화는 사실 어찌 보면 제약의 문화입니다. 창조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사람은 낮에 활동을 하고 밤에는 충분히 쉬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날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가 충전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밤낮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낮에는 쉬고 밤에는 일하는 이런 잘못된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 많은 사회를 한번 보세요. 낮에는 조용하다가 밤만 되면은 온 도시가 출렁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밤새 활락으로 홍청되고 온갖 제약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거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를 싫어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 빛을 알고 빛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부시 대통령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그런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어둠에서 살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에다가 마약까지 손을 댄 사람이에요. 그런데 40살 되던 생일날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친구들이 왔어요.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생일 파티에 나와가지고 이 부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부시가 그 친구의 전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그 파티가 끝나고 난 다음 주일부터 친구를 따라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면서 알코올과 마약을 끊고 새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잘 되고 일도 잘 풀려가지고 텍사스주의 주지사에 출마해서 당선하고 또 대통령의 선거에 도전해서 당선되고 재선까지 도전하여 역시 당선되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과 마약 중독으로 폐인이 될 수밖에 없는 어둠의 사람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순간 그 인생이 달라져 대통령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브란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대학 시절에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매일같이 술집을 전전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날도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친구와 함께 2차를 가기 위해서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는 동로에 도중에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이 교회 앞에 아치로 된 이와 같은 그 간판에 글이 쓰여 있는데, 그 글에 무슨 글이 쓰여 있었느냐, 죄의 싹슨 사망이요 라고 하는 글이 싹 쓰여 있었어요. 그 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클리브란드는 자기 친구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우리도 이 생활을 접고 이제는 예수 믿세 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친구는 너나 믿으라고 말하면서 가버렸어요. 그러나 이 클리브란드는 그 교회에 찾아 들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지금까지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여러분,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대통령에 도전해서 결국 22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모두가 빛을 받아 어둠을 물리친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클리브란드나 부시나 여러분 또한 폐인이 될 수밖에 없는 어둠의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난 다음에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단지 형이상학적인 개념이나 아니면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내 삶을 움직이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내 운명도 숙명도 다 바꿀 수 있는 기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맞아들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대강절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맞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 삶의 환경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심령에, 여러분들 가정에 모셔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 우리 환경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환경에 빛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마음에 주님이 없으면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 가정이 빛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는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활용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밝은 빛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거스트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악은 선의 결핍이다. 그럼 어둠은 뭐냐? 어둠은 빛의 결핍이다. 그리고 죄란 뭐냐? 죄란 의의 결핍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악은 선의 결핍 때문에, 어둠은 빛의 결핍 때문에, 죄는 의가 결핍된 결과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빛을 넘치도록 받아서 악과 어두움과 죄악을 물리치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빛의 속성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을 약동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 생명을 키우고 또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빛이 한번 비추면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약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거듭나고 변화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빛의 속성은 이렇게 생명으로 하여금 약동케 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일본의 도키치 이시라고 하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잔인무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고한 사람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살해한 살인마였어요. 그가 마침내 붙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카나다 선교사 두 사람이 그를 구원하려고 복음을 들고 여러 번 그를 만났습니다마는 좀처럼 받아들이지를 않자 이제는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그를 만나 성경책 한 권을 그에게 주고 난 다음에 돌아와 버리고 말았어요. 이 도키치 씨는 선교사로부터 받은 성경을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감옥 속에 갇혀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그 시간을 그냥 보내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점점 그 마음이 성경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그가 성경에 나온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야기를 읽는 순간 그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여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앞에 그는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나중에 현장에 끌려가면서도 웃음된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그를 현장으로 끌고 간 간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사형장에 도착해서도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는 사형장에서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생명의 빛이 그를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이 대표적인 부활 서문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수십만의 사람이 어느 장소에 모여 땅을 뜯어 고치려고 그 땅에 정말 아무것도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깔아놓기도 하고 돋아나는 불을 다 뽑아버리기도 하고 또 그 땅에 석탄과 석유로 그을려 놓기도 하고 새와 짐승을 모조리 다 쫓아버린다 하더라도 봄은 찾아오며 따뜻한 햇빛이 비춰오면 풀은 다시 살아나고 돌과 돌 사이에서 풀은 다시 돋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빛의 능력과 신비한 힘을 예찬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삶이 어둡고 아무리 우리 삶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은 폐병 사기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 어떻게 정말 어떤 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마감을 할까 생각하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지막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전에 가서 앞자리에 자리를 깔고 거기에서 금식하며 일주일 금식 기도할 것을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폐병 걸린 사람은 잘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또한 먹지도 않고 오로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5일째 되는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는데 온 몸이, 여러분 그 폐병 걸린 데다가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 얼마나 기운이 없겠어요. 빛이 막 비치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온몸에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나님이 자기 병 고쳐줬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확실히 딱 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일주일 금식을 마치고 나자마자 집에 돌아가서 밥을 한 걸 다 먹고, 여러분 3일만 금식해도 보호식을 해야 되잖아요. 죽을 써서 위장을 달래야 되는데 밥을 한 걸 다 먹었어요.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저는 이제 죽으려고 이제는 마지막 밥을 먹는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죽지 않았어요. 소화를 너끈히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 정말로 밥을 잘 먹고, 또 하나님은 또한 몸도 건강해져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여러분 폐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감리교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을 받으면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겨울에 죽은 것 같았던 나무가 봄에 따뜻한 빛을 받으면 그 뿌리에서 생명력이 되살아나서 새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신령한 빛을 받으면 여러분 인간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절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번 2020년 대강절을 우리가 여러분 연례적인 행사로 절기로만 지킬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을, 내 운명을 변화시킬 기적의 기간으로 정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된 사울 한번 보세요. 그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여러분 단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을 왜 갔어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신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다메섹에 피신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의 빛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주의 A와 같은 사도로 바뀌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둠의 생활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주간 동안 그 밝은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이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강절을 통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들 가정에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이 비추면 절망자가 소망을 얻게 되고 죄인이 구원받으며 죽어가는 가는 사람이 새 생명을 얻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빛에 의해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빛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대강절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맞이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 이 기간은 매우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대강절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어두운 우리 심령 속에, 어두운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받아들여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동안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일단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 마음, 우리 그리고 가정 위에 모셔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우리 합심해서 한 음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